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죄의 참혹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한 뒤로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20년 전보다도 더 극단적인 보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들은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의 어떤 그런 코란에 의하여 형제들을 죽이고 단순히 다른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이성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지금 이러한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직접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를 다닌 신자들이라도 사실은 이러한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 또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반인류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문제는요 소위 말하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라는 문제죠. 과연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인가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롭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도대체 이런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이런 악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에피쿠로스는 소위 그 유명한 무신론 논증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은 신은 선하지 않다. 만약에 신이 악을 막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신은 전능하지 않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 않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 않거나 막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왜 그를 신으로 불러야 할까라고 이런 논증을 펼쳤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요 이런 거 보면은 완전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좋아합니다. 야 정말 똑똑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신정론 그리고 이런 논증에 대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에피쿠로스의 논증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에피쿠로스 논증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논증적으로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증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 빠져 있어요. 그죠? 인간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우리 인간이 재판관이 되어서 신을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상 대부분 존재하는 악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들 자신 때문에 세상에 많은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죽이라 라고 명령한 그 명령 자체만 보면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지만 사실 그 전반 부분을, 사건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행한 금송아지 숭배 행위가 사실은 스스로를, 또는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그리고 이웃과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그들이 자행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배교하면은 죽는다, 우리 언약하자라고 해서 이미 언약이 된 상태인데 그들은 스스로 우상숭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렇게 괴멸하는, 자멸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한마디로 스스로 구덩이를 판 거고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는 이토록 참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먹는 날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그들이 왜 따먹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따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결코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설마 죽을까? 이브가 말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라고 말했던 거예요. 반드시 죽어가 아니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결코 범죄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순간순간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이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인데요, 그 원어의 뜻은 풀어놓다, 석방하다, 발가벗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들이 이 본문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주로 보는 NIV는요,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out of contro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RSV는요, 해이해졌다 라고 번역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벌거벗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번역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벌거벗고 뛰놀면서 문란한 성적인 파티를 했던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단어가 바로 파라, 방자하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25절 보니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왜 애굽의 웃음거리가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 광야를 보내달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면서 뭐 그냥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 내리고 막 이러면서 겨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왔으면, 그 난리를 치면 나왔으면 광야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잘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만약 이 소식을 들었어요. 걔네들이 나가지고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댄다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콧방구를 낍니다. 왜요? 이집트 신 중에 이미 금송아지 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송아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거죠. 뭐 여호와 섬기러 간다더니 그깟 가가지고 한 게 아피스 섬기는 거야? 뭐 타러 나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에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2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라는 질문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제2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후에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편이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바로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에게 배운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누굴 섬길지 너희가 택하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기타 등등. 하나님과 나머지 것들로 구분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선택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심각한 거는 자기 자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물질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뭐 이러는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왜 그토록 우리가 아끼고 막 벌벌 떨면서 사랑합니까? 누가 낳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줌마가 낳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낳았으면 안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그런데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난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들은 가만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불안하니까 자기 죽을까 봐, 내가 어떻게 광야에 나가서, 애굽에서는 그럭저럭 노예 생활이지만 살았는데 여기 나오니까 매일 먹을 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진짜 금송아지를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 죽지 않으려고 불안하니까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기타 등등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평생 누구를, 무엇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촉구를 듣고 레위인들은요 다 모세를 따릅니다. 그래도 비록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범죄를 했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수종드는 사람들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따를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레위인들에게 27절로 명령을 하죠.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두렵습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이 범죄자들을 처벌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를 했지만 간혹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이러한 질책을 받고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 강력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피고 나 잘못한 것 없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목을 꼿꼿이 세운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만 명의 출애굽 인구 중에 3,000명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000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날 처벌의 대상이 돼서 28절에 보니까 3,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토록 고통스러운 처벌의 시간이 끝나고 모세는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막 그냥 머리를 맞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눈앞에서 대낮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보자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불같은 이 분노를 하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뒹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자를 한 창에 꿰서 죽입니다. 성경이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사실 오늘날로 치면 이건 중범죄죠. 살인죄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만 특별히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오늘날 법률로 따지면 분명한 살인죄고 평생을 감옥에 가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자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죠. 물론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늘로도 찌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마음, 그 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며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 가족, 자녀, 명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자문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피의 정화 작업이 시작됐어요. 백성 중에서 죄를 제하는 이 가슴 아픈 정화 작업을 마친 모세는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80세 노인으로서는 무척 고생스러운 일이죠. 산을 몇 번이나 올라 내려갔는지, 적어도 이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게 5번에서 한 7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다 죄악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멸을 막는 중보 기도를 이미 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진멸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에 가서 올라가서는요, 속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역시 기도의 표본이 됩니다. 중보 기도는 어때야 하느냐? 먼저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먼저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쟤네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매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약속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또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이 뭡니까? 남쪽에서 북쪽이 뭡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동이 서에서 멀다고 또 동에서 서로 옮기시겠다고 북과 남이 아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북극점, 남극점이 있어서 지구가 그 북극점, 남극점을 중심으로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과 남은 그 한계가 있죠.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물론 이 시간대, 0에서 시작하는 시간대가 있지만 계속 동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엔들리스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은 무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서서 가시면서 동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각자 개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32절에 보니까 자신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 책은 아마도 생명책,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생명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모세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친척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나 구원받지 않아도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모든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신학적으로 옳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이미 알기 때문에 이래도 그렇게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로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이게 바로 진짜 중보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나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각자가 범한 죄,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자신의 믿음 때문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지워지는 것도 기록되는 것도 자신의 믿음이고 지워지는 것도 자신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연자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연자제. 뭐 연자제 사실 이 북한 공산당의 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아버지가 뭐 했다고 하면 막 아들까지도 막 3대를 멸하는 그러한 거는 하나님 사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죽는 것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은 가짜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죄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동물들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가 있어서 죽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에게 속해 있던 땅으로 흙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들이 아담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다 죽는 것은 동물들 역시도 아담의 그 죄악 때문에 포함되게 된 거예요. 인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거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곧 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쫓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각자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각자 이가 시려야 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신포도를 먹은 것 때문에 이가 시린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신포도를 안 드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 유명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또한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참혹함입니다. 죄는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할 만큼 악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